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입술로 고백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다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이 모든 것 잘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삶이 날마다 섬기며 헌신하며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과 진리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온전히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으로 경험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 감사함을 하나님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결단함으로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시며 은혜 도하시고 하나님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아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한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라.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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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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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랄랄라 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해볼까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우리 마지막으로 승리하였네.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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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으로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것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헌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십니다. 물질이 아니고요, 우리의 시간과 나 자체를 요구하십니다. 그분께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아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 주 임재 안에서 이제는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한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어린 양 찬양하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한 내가 내 영혼이 확정되고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에 눈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생명을 드려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달려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군사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우리가 만족하며 달려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는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 그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직정 위에 하나님 이 시간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헌신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성 목장 헌신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를 원하오며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옵고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의 시간,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여성 목장 회원들이 주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하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저희 여전도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언제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언제나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으로 감싸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귀히 쓰시는 복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도와 말씀과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시어 모두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합당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일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전도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충성되며 신실하고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셔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내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존경받는 인자한 어머니가 되게 하시며 이웃들에게도 삶의 모범이 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일에 우리 회원 모두는 기도로 먼저 준비하고 기도의 삶으로 감당하게 하시어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오명한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능력으로 나타나는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 봉사하기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잘하라고 격려의 박수 치는 거죠?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더 잘 될까요? 더 잘 될까요? 더 잘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더 잘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택도 없습니다. 더 잘 되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그것이 더 잘 될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에 망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율전교회가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더 잘 되는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어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주일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너무 사업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만 좀 빼먹고 등산을 가서 정신을 좀 차리고 다시 한번 리프레시 돼가지고 와야 되겠다 해서 등산을 떠났어요. 근데 등산을 떠날 때 그 목적이 뭐냐면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새롭게 정신을 차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찾는 등산길로 찾아서 갑니다. 근데 때마침 난코스를 만났어요. 그래서 옳았구나 싶어가지고 그 길을 열심히 올라가면서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를 다 푸는 중이에요. 근데 올라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떨어졌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데 막 이러다가 딱 잡았는데 나뭇가지를 딱 잡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려주겠지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 길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살려주세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주일인데, 내가 교회 안수 집사인데, 내가 하나님하고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내가 등산 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나 보다 하고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내 손을 놓아라. 뭐라고요? 지금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내 손을 놓으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 들었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은 두 번 다시 내가 주일 빼먹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살려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십니다. 내 손을 놓아라. 아는 예화인가 봐요. 표정들이 아는 예화를 목사가 와서 또 하나의 그런 표정이에요. 아니죠? 내 손을 놓으라는데 또 잘못 들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또 그럽니다. 내 손을 놓아라. 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거룩한 성도잖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아는 예화를 했군요,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얼마나 믿으세요? 얼마만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내가 생명줄처럼 여기고 있는 나뭇가지를 잡고 있을 그 순간에 나에게 내 손을 놓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입니다 하며 손을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믿으십니까? 아멘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를 줄 믿습니다. 늦게 하더라도 아멘한 사람에게는 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 상식선에서 믿으려고 해요. 내가 이해되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만한 어떤 조건이 되어지고 상황이 되어지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비극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죠. 근데 다니엘은 이렇게,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찢겨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살려줘야 돼요? 사자굴까지 가게 내버려둬야 돼요? 이제 주고받읍시다 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믿음을 표현했고 그렇게 살기를 작정했다고 한다면 그 일을 만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를 구해 주셔야 될까요? 그 전에 구해 주셔야 될까요? 그러죠. 그 전에, 그게 상식이죠. 우리의 상식. 근데 하나님 안 구해 주세요. 끌려가는데 그런 걸 속으로, 그렇지, 지금까지는 하나님 안 구해 주셔도 되는데 언제 구해 주시면 된다?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에만 구해 주시면 되지 하고 거기까지 끌려가. 멋지게 우리가 폼나게 끌려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 그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거기까지 폼나게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등을 떠밀려고 할 때는 과연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떨어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지요? 헌신 예배 맞지요? 헌신 예배는 뭡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금 얼마 했어요? 우리가 몸은 드리는데 돈은 못 드려. 돈 얘기만 나오면 싸늘해져가지고 항상 어디든지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나의 상식선에서 머무른 채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실까요? 믿으세요? 내가 간증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저의 간증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는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놀라지도 않죠. 워낙 4대니까 제가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저희 고모부도 목사님이시고 큰 고모부도 목사님이시고 큰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우리 형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그렇지, 좀 그렇게 나와야지 좀.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의 인생에는 평탄한 길이 쫙 깔려 있어야 될까요? 힘든 일이 깔려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가, 하나님을 믿는 기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도시에서 사역을 하다가 제가 진도로 갔던 건 아시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진도에 가서 11년 사역을 했어요. 처음에 진도로 갔을 때 110년 된 교회는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를 갑니다. 근데 17명이 있었어요. 110년 된 교회인데 분쟁이 많아가지고. 근데 3년 사이에 교회가 70명이 되어졌어요. 출석 예배가. 제가 이런 놈이에요. 제가 70명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교회가 잘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단이 합동측 교회였는데 내가 가면서 통합측으로 오겠다고 해서 갔는데 못 오고 그냥 멈춰 있어요. 중간에 멈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합동측도 아니고 통합측도 아니고 가운데서 멈춰 있었어요. 그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교회가 더 부흥하면은 다시 합동측으로 못 들어가니까 지금 합시다.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모여서 그랬대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노회가 있는데 다시 교회를 합동측에 가입할 테니까는 교회에 남든지 남아서 같이 합동측으로 가든지 아니면 나가서 개척을 하든지 결정을 하시오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 그 중요한 결정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재직회를 좀 하든지 우리 공동회의를 가서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회의를 못 하겠대요. 그리고 다음날 가가지고 가입을 하고 와버렸어요. 진짜로.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가입됐다고 또 합동측 노회에서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통합적 목사니까 가래요. 교회는 부흥을 잘 했는데. 그래서 그 가입한 서류가 뭡니까? 그러니까는 장로님이 가입한 서류를 가져왔는데 재직했다는 서류를 가져온 거예요. 재직회를 했다고. 그래서 재직회를 안 했어요, 나는. 그래서 장로님한테 재직회 어디서 했습니까? 자기네 집에서 재직회를 했대요. 장로님이. 그래서 그걸로 아무튼 가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제 회의를 하자고 해서 모여가지고 목사를 따라서 통합적으로 하던 길 마저 가겠냐?
아니면 합동적으로 가겠냐,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장로님 나오셔서 제 멱살을 콱 잡아서 끌어내렸어요. 놀래지도 않죠. 목사 멱살 잡히는 거야 우리야 뭐 밥 먹듯 보는 일들이니까. 그죠?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이우철 목사님한테 전화드렸어요. 형님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 거기서 죽어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위로는 못할 망정. 어휴, 내 멱살 잡은 장로님을 향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를 하래요. 근데 요기만큼까지 나왔는데 차마 형님이라서 욕은 못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 끊고. 참 답답하고 황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 참 많이 됐어요. 고민이 참 많이 됐는데 이제 같이 계시던 어른들이 제가 진도를 떠나면 갈 곳이 없다고, 교회가 없다고 개척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개척을 이제 하고 7년을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 이제 호반이라는 춘천의 호반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 하면은, 제가 호반교회 청빙을 받을 때 나이가 지금 58살입니다. 제 나이가. 여러분들 같으면은 58살짜리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능력이 많으면 하겠죠? 그죠? 우리 목회자 사회 속에서는 58살이면 이미 이제 그 퇴직을 얼마 앞두고 있는 나이 많은 목사일 뿐이에요. 근데 저를 느닷없이 제발 좀 와달라고, 제발 좀 와달라고, 32평 아파트를 드릴 테니까 제발 좀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춘천에 가가지고 지금 사역을 지금 감당해요. 제가 교회에서 분쟁이 있을 때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멱살을 잡히고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을 겪는 것 자체가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때 울기만 했어요. 뭐 이우철 목사님이 죽으라고 했으니까 뭐 반항은 못 하겠고, 사랑하는 형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울기만 했어요. 금식만 하고 울기만 하고. 그리고 7년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빚 다 갚고, 이제 그 율정교회에서 계속 저희한테 생활비 보내주셨죠? 감사해요. 잘 썼어요. 그거 가지고 버텨냈어요 제가. 그래서 빚 다 갚고 카니발 사서 카니발도 다 갚고, 그리고 이제 됐다, 이제 난 이제 쉴만 하다 했을 때 이제 춘천으로 제가 오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 와서 그랬어요. 춘천에 와가지고 올 수 없는 자리를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올 수 없는 자리인데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왜 부르셨습니까? 그랬어요. 나 진도에 있을 때 편했는데 이제 좀 쉴만하고 아주 편하게 나의 노후를 준비하고 있을 그때 왜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든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까? 이제 제가 이제 투정 아닌 투정을 좀 했어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다시 이제 원론 이제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옆에 사람 따구 한번 딱 때리겠습니다. 옆에서 둘, 날 보지 말고 옆에 사람 보겠습니다. 따구를 한 대 때리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순종이 제사보다 좋다더라. 둘씩 짝지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의 따구를 딱 때렸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따라합시다. 신에게는 아직 오른뺨이 남았나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는 그런 요구예요. 네가 하나님 믿느냐? 그럼 한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내 상식선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만 믿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구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기적 다 보고 계시지요? 날마다 넘쳐나는 기적을 보고 계시지요? 그냥 제가 설교할 게 없어요. 그만둬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도, 그 평안을 누리지도,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까지는 믿겠는데 그 선을 넘어서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것이 믿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고, 그 머뭇거림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기적과 역사를 보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죽기까지. 맞아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내 욕구대로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자면, 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야. 야, 내 독생자를 너에게 줘서 너를 살릴 테니까 봐라. 이걸 보고 나를 좀 믿어줄래? 하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힘내라. 제발 힘내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나를 믿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지 않으련? 그러면 내가 너를 넘어가게 할 거야. 너를 세워줄 거야. 너를 건강케 할 거야. 너를 복되게 할 거야.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는 성경이 요구하는 요구가 그거고, 성경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확증이 그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다른 교회 가면 다 항상 뒤에 나오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제 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일 믿어지세요? 우리가 이걸 찬양으로 합니까? 노래로 합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것을 못 믿으니까는 인생에 자꾸 어두움이, 슬픔이 나의 삶에 엄습하는 거예요. 옆에서 인사 한번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냐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율전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그러면 율전교회는 이 땅에서 아름다움의 꽃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대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꽉 붙잡아 주실 거예요. 예전에 내적 치유라는 것이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 내적 치유가 한참 유행일 때에 평소에 남편한테 많이 매를 맞던 한 교회 집사님이 그 내적 치유센터에 가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 부인만 데리고 치료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남편을 오라 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막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남편을 향해서 뭐 때리기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매를 맞았던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집사님, 남편이 집사님을 때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부인 집사님을 막 때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어디 계셨을까요? 아니, 매는 내가 맞았지 뭐 하나님 맞으셨는가? 참, 어이구.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를. 자기가 교회 집사고 그리스도인인데 매 맞는 전쟁에서 매 맞는 것만 공포스러웠었지 자기 옆에 누가 계신지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님이 자기를 위해서 말 못할 탄식하심으로 옆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이 그때 알아지면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혼자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4장 1절에서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4절에서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부르심이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칼레오란 단어예요. 이 칼레오란 단어는 헬라 문화 속에서는 신의 부르심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단지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이 물건에 대한 이름을 명명하는 것, 그것을 칼레오라고 하는데, 이것이 교회를 딱 들어오면서 칼레오가 어떤 뜻으로 사용되어지면 콜링, 신의 부르심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심은 그냥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소명 그래요. 소명, 콜링, 소명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탁 부르셨어요. 그럼 왜 부르셨을까요? 제 이름은 오명환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명환아! 왜 부르시는 걸까요? 왜 부르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교회 올 때는 꿀을 드시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르시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냥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시는 이유,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나를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다, 이거를 사명 그래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소명, 나의 이름을 불러서 나에게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나를 부르시는 건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이래봬도 내가 소명자야. 시작. 그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소명 받은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스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스님이 TV에 나오셔가지고 인터뷰하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그러세요. 스님, 사람은 왜 태어났습니까? 그 고묘하신 스님이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태어나는 것이고 어쩌다 보니까 사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방송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분은 꽤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유명하다고 하시는 스님이세요. 여러분들은 이 얘기가 동의되십니까? 난 동의가 안 돼요.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고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어떤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특별히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부른 데에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전교회는 이곳에 왜 세워졌을까요? 꿀을 먹었어도. 율전교회는 이곳에 왜 세워졌어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그렇죠? 율전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되라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너희들이 한번 좀 보이라고. 그러죠? 이 율전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듯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도 분명히 있는데 고명하시다는 스님은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것이지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왜 부르셨을까요? 왜 태어났습니까? 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이 율전교회 식구로 우리를 왜 이곳에 한 곳에 모아두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워요. 교회도 세워진 목적대로 교회가 운영돼야지 가장 아름답듯이 인생도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태어나는 것까지는 내가 노력해서 태어납니까? 어쩌다 보니까 태어납니까? 뭔지 몰라요? 태어나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태어났어요?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어요? 그럼 태어난 이후부터는 내가 노력해야 돼요? 어쩌다 보면 사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지명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거예요. 육에는 나의 노력이 필요치 않아요. 오직 원인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그 이유와 목적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오늘 보신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다시 볼까요?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콜링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합당하게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무슨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이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사건 소명은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내가 부름받은 이후의 사명자의 삶은 나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애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뭐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까지야 정부에서 정해진 룰에 의해서 들어가요. 근데 초등학교 입학한 다음부터는 그 아이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평생을 싸워야 되는 그 씨름을 싸워내야 돼요. 누가 싸워요? 물론 엄마가 싸우겠지만은 그 아이도 싸워내야 돼요. 그 아이가 싸워내지 않고서는 그 합당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공부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학교에 안 다니는데 공부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학교에 들어갔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그리스도인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귀찮게. 좀 자연인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 술 먹고 싶을 때 술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좀 살아가게 내버려 두시지 왜 하필 나를 부르셔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천국 가게 되어진 것 내 노력과 관계없어요. 그죠?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이 되어진 건 나의 의지와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오늘 보진 않은데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는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의 사명을, 어떤 사람은 목사의 사명을,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현대말로 가져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아멘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서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람은 그 가정주부의 자리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매일매일 때리는 남편을 둔 그 남편에게 매맞는 여자의 역할로 나에게 주신 자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죠? 매일매일 매맞는 게 끔찍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의 자리를 그렇게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얘기합시다. 어떤 사람은 드라이버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 각자의 자리에서의 역할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라고. 우리는 사명 그러면 꼭 교회에서만 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거룩합니까?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 앞에 천대받는 종교입니까? 나는 한국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꼭 외국어를 듣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지.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는 단체입니까? 아니면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런 단체로 불림을 받습니까?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은퇴하셨는데 저희 아버님 때에는 은행에 가면은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은행 카드를 딱 만들어줬어요. 은행에서 목사라는 그 직책 자체가 그냥 거룩한 거예요. 개척교회를 해도 그 목사라는 자체가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요즘 여기 그 율정교회 부목사님들은 카드 만들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한국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로 불린 지가 꽤 오래됐어요. 왜 그럴까요? 옆에 사람 눈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지금 시킨 대로 할 겁니다. 옆에 사람 눈 바라보세요. 너 때문에 그래. 우린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요. 우리가 예배자로 못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살아내는 거예요. 이익이 있으면 이익이 먼저지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지 미친 사람처럼 예수를 믿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가가지고 손해봐야 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손해보면 나 큰 손해입어요.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은 내가 이번만 하고 다음에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봤어요.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미 다 나를 봤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개독교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에서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오늘 헌신 예배죠.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내시렵니까?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신에게는 아직 오른뺨이 남았나이다. 그렇게 사십시오. 세상 앞에서 너무 악다구니 놓고 싸우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 기억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여 나가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실 때 한편의 영화를 제작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드라마를 영화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주인공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고 내가 부자가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내 아들이 서울대학을 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나를 주인공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확실히 율정교회 수준이 높아요. 그런 기도 따위는 우리는 전혀 하지 않죠. 하나님, 내가 나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길 테오니 나는 드러내지 마시고 우리 가문을 멸망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나의 부요함, 나의 건강, 나의 승승장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직결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너무 창피해요. 설교하는데 내가 쓰러져서 간지를 뿜어대는데 나 부끄러워 죽겠어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안 된다. 또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대답도 뭐예요? 안 된다. 세 번째도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죠. 사도 바울도 주여 고쳐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역자지 않습니까? 세상을 호령하는 권세가 있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림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위대한 사역자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물질 줘야 되죠. 건강은 주셔야 될까요? 안 주셔야 될까요? 건강도 줘야 되지. 그 집안이 잘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근데 망해버렸어요. 글쎄. 사도 바울은요, 그 건강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하고 1대1로 아주 심각한 싸움을 3번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가 약할 그때의 나의 강함이 너에게서 드러나기 때문에 너는 굳이 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부자가 안 돼도 되고 너는 건강하지 않아도 되고 너는 날마다 망해도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는 데에는 하등 차질이 없으니까 야, 너 그냥 그렇게 살아내.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아멘 그러는데 나의 망함이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유함도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눈물, 괴로움, 한숨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는 그것이 아무런 제약사항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럴 때 주여, 나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세상 앞에서 더 월등하게 드러나는 도구가 되어졌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감사하다. 나는 만족한다. 병 안 고쳐주신 거? 아싸! 오케이다. 오히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간증 하나 있죠. 처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까지 못 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간증 가운데 멱살을 잡혔다고 그랬죠. 대한민국에서 멱살 잡힐 수 있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아싸! 나는 그런 것도 해본 사람이에요. 목사가 돼가지고 멱살 안 잡혀봤어. 말도 하지 마요, 권 목사님. 어디다 명함을 내? 그죠? 멱살까지 잡힌 목사예요. 근데요, 그때 제일 저를 아프게 한 거는 교회가 아픈 거였어요. 내가 멱살 잡힌 게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고 창피하지도 않고 화도, 제가 굉장히 다혈질, 보기에도 다혈질처럼 생겼죠? 감사해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화가 안 났어요. 단지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을 뿐이에요. 거기서 저와 저희 집사람과 저희 아들이 죽었어요. 완전히.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또 새로운 장을 여셔서 새로운 것을 새롭게, 뭐 그렇다고 춘천 온 게 뭐 대단히 출세냐? 나는 출세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표면적으로 보면은 시골 교회에서 도시 교회로, 연약한 교회에서 좀 더 여유가 있는 교회로, 시골집에서 32평 아파트로, 그죠? 좀 좋아졌지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얼마까지 믿음으로 사시렵니까? 또 다시 돌아간 거예요. 첫 번째 질문으로. 얼마까지 믿으시렵니까?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얼마까지만 믿으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으렵니까? 죽기 직전까지만 믿으렵니까? 그 전에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만 믿으렵니까? 죽기까지 따르오리. 그래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보는 이유는 이걸 못해서 그래요.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율전교회 역사가 있지요. 저는 이제 그 처음에 저쪽 건물에서 3층에서 개척하셨을 때 그때 제가 아주 잠깐 와가지고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형님하고 제가 교제를 나누면서 왔는데 저는 율전교회 소식을 다 그래서 옛날 것부터 좀 알아요. 이렇게 되기까지 쉬운 일만 있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까요? 앞으로 교회가 부흥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까요? 쉬운 일만 있을까요? 옆에서 인사합시다. 그때 다 도망갑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도 믿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이겨보십시다. 믿음의 승리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잘되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도 우리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요구가 네가 잘되고 네가 건강하고 부유하게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보이라고 먼저 요구하시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상황이 눈물이 나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내 보겠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무정하여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행기를 뿜어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시사.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율전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영혼 구원하는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사.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여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헌신과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역들이 저희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시고 수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을 작다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냐 하시며 우리를 보살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모든 시간 속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귀한 예물을 봉투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 물질을 얻을 때까지 사람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물질을 향해 달려가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더 귀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복된 것, 아버지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고 세상이 그렇게 귀하다고 여기는 물질을 봉투에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흠량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시사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보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속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저들의 손길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권세 있게 하여 주옵시며 물질 있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넉넉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복된 인생길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요. 나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기억해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온유와 겸손함으로 무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가정과 가문 세우고 교회 세우기를 소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가문과 자녀손들과 행하는 그 모든 일들과 우리 율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